오늘은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도하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또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느헤미야 4장하고 지난주에는 6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4장을 보았고 지난주에 6장을, 오늘은 5장 그 사이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에 느헤미야의 밖에 있는 대적들로부터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 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적들이 때로는 조롱함으로, 때로는 물리적인 위협으로, 때로는 음모로, 때로는 모함으로, 또는 종교적인 어떤 협박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반대를 하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슬기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반대들을 다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제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반대가 나오는 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어떤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로 등장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먼저 내부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나 죽겠소라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자기의 전답을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 등을 저당을 잡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곡식을 얻어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이제 빌린 것이 되죠. 빚입니다. 이 빚을 때가 되어서 갚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 넘어가는 겁니다.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당 잡혔던 것이 전부 부자들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큰 문제는 페르시아 왕국에 세금을 정기적으로 바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흉년 들었다고 해서 감면을 해주거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식민 국가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흉년이 들은 데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이중고 때문에 자신들의 밭이나 집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자들의 손에, 이 부자가 다른 부자가 아니라 같은 동족들입니다. 그 동족들의 손에 다 빼앗기게 된 것이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자녀들도 다 종으로 팔려간 신세가 되는가 하면, 어떤 동족은 부자여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 가난하여 종을 팔아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신음을 하는 겁니다. 죽겠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소리를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그 대적들의 반대에 부닥친 것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거든요. 그 52일 중간중간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게 4장과 6장이라면 이 5장에 들어있는 이것은 과연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4장, 5장, 6장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시간적인 배열에 의하면, 그 시간적 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사이에 어디에선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뢰가 될 만한 다른 내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5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14절에서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이 20년이 느헤미야가 온 때를 말하는 겁니다. BC 444년 이때 와가지고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이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12년 총독 생활을 한 이후, 다시 말하면 이미 성벽은 재건하였고 계속해서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12년 동안 하는 그 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언제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이 내부에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범죄한 내용은 우리가 금방 이렇게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는 율법을 무시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 동족에게로부터 이자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찾아가면서 확인을 몇 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자, 빨리 찾아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25절. 자, 오늘은 이제 찾으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못 찾으신 분은 잘 들으시면 돼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 받지 말라 그러죠. 레위기 찾아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35절. 35절에 3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39절 한번 보세요. 39절과 40절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도 삼지 말라는 거죠. 품꾼처럼 여겨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신명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율법에서 분명히 말하죠. 이자 받지 말라. 혹시 이자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자를 받는 재미에 돈을 빌려주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질로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관계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일단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정말로 생존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문제로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오랫동안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다 했거든요.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대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리대금이요, 보통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고리대금으로 20에서 50%까지, 오늘날의 그 눈 나온다는 그 뭐 카드 비슷하죠? 그런 액수가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몇 푼 쓰고 나면요, 이자가 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에게도 그 재미에 맛들여가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무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가 얼마만큼 이기적이냐. 신앙 공동체, 우리 이 성도는요 혼자 살지 않죠. 언제나 공동체로 삽니다. 둘 이상으로 살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사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배를 두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한 탐욕이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배 따뜻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부를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하여 그 신음의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때 지도자였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 견딜 수 없어요.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온유해야 되고, 저도 온유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지 말라. 제가 뭐 많이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 그것도 크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분노.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노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을 낸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거룩한 분노를 구별해낼 수 있느냐?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지 아니한 것. 분노하는 이유, 이것이 자신의 어떤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부도덕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거룩한 분노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을 품을 때 세상에 대하여서는, 물론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나올 때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불의해요. 세상은 이미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를 놓고 뭐 분노 자체가 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거룩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구별됨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에서 그것을 깨뜨리는 어떤 행위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무심,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그냥 사물을 봐도 사람을 대해도 무심, 아무 감정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자꾸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봐야 돼.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만나고서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무심이 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잖아요. 그 감정은 아름다운 거예요.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라고 주신 감정을 무심으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름답게 표현되도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이 불의한 것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잘 표출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표출하느냐, 이런 방법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치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무심의 상태로 있는다는 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선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딸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청을 못 들어주고 귀신을 못 쫓아내고 쩔쩔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고는 예수님 고쳐주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없음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생길 만도 한데 여전히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표출하느냐라고 하는 이 방법의 문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한 분노를 낸다고 해서 바로 벌컥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거룩한 분노에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내가 마땅히 소리쳐야 할 것을 소리쳤다 라고 나는 자위하고 있는데 그 분노로 인하여 돌 맞은 사람은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프다고 신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분노를 내가 나 혼자 만족한다라고 해서 마음 놓고 분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7절을 보십시오. 자, 7절을 보니까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깊이 생각하고 6절 끝을 보세요.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래서 노해가지고 바로 벌컥 소리를 질렀다는 게 아니라 비록 분노는 일어났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분노를 표출하여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절제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노가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후에 느헤미야가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7절 뒷부분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뒤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 귀족들과 민장들, 이 사람들이 그런 횡포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니?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는데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자치권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또 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이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못 갚아 쩔쩔매고 있을 때 또는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또는 전답이 다 날아가게 됐을 때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동족들이 힘을 모아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불하고 빼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량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 민족들이 자기의 동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건져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 너희는 지금 이 유다 땅에서 돌아와서 같이 힘을 합하여 잘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팔고 사고 종으로 삼고 말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우리에게 또 자, 이 사람들 와요 좀 또 돈 좀 내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팔리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을 위하여 속량을 할까? 같은 민족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을 보면 강력한 권면을 하는데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다 이 말이죠. 아이고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지네들끼리 저 종되고 뭐 하는 거야 저거? 하고는 밖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지들끼리 계급을 세우고 파당을 짓고 누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방인들이 보고 비웃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어떡하는가? 세상은 고리대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돌보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구별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모범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들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을 제시한 것이 10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1절부터 10절을 보면 10절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회개의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들도 좀 따라해라 라고 어떤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10절의 말씀을 하고 11절부터 대안을 제시하는데 너희들이 받은 것 가운데에서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일정액을 보상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말에 모두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반응에 대하여서 그래 이제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중서약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을 부르고 자 너희들 맹세해. 너희들 분명히 아멘 했지? 너희들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지? 자 여기다가 맹세해. 제사장이 듣는다. 제사장이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맹세한 것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는 13절 말씀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옷자락을 터는 거예요. 왜 터느냐면 너희들이 만약 이 맹세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옷자락 털듯이 너희들도 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죠.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맹세를 파기할 때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옷자락을 털어버리신다. 너희들 다 털려버려. 이렇게 저주를 해가면서까지라도 꼭 지키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행동으로까지 옮기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서 한 인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로 손꼽히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버포스는 워낙에 이제 귀족 출신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흥청망청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비상하고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20대 초반에 이미 정치계에 들어가서 하원 의원이 되고 재무장관이 되고 20대 초반에 수상이 돼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누리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이렇게 살아요.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30세 되던 해에 졸지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제대로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고,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 작시하셨던 존 뉴턴 목사님, 노예 상인의 그 선장이었던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그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모든 정치를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려고 폴짝 성직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 존 뉴턴 목사님하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24살의 수상이 되었던 그 친구가 만류를 하면서, 야, 너는 정치로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이래가지고 그 말에 의하여서 정치가가 계속해서 정치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행했던 것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당시 17세기, 18세기의 영국이요. 영국은 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원조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숱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노예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상작 그 곽에, 요만한 곽에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면 겨우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데 수십 명씩 들어가가지고 괴짝으로 이렇게 노예들을 데리고 왔던 그러한 시대에 이 윌버포스가 이건 아니구나, 복음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다 해서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서 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흉악한 짓을 한단 말인가 하고 그 의로운 분노를 그냥 빽 소리를 질러버렸다고 한다면 소리 지른 자기 만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잊고 여전히 계속해서 노예제를 활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년 의회에다가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16년 동안 11번이나 합니다. 계속 탈락하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있는 이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11번을 고배를 마시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마침내 그가 11전 12기에 승리를 하죠.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됩니다. 1805년입니다. 그것이. 그런데요,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라가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죠.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안은 통과됐는데 여전히 노예는 있고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끝까지 이 노예제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예들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1833년 그가 죽던 해입니다. 7월 29일에 죽었는데요. 그로부터 3일 전인 7월 26일에 드디어 노예 해방을 선언한, 1년 안에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선포가 국가로부터 떨어져요. 그것을 듣고 병중에서 3일 만에 죽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제 마음의 감동은 이 윌버포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 거룩한 분노, 어떻게 하면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 잡을 것인가, 모든 것을 다 바로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느껴졌던 그 노예제,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그 분노가 그냥 한 번 빵 터지는 분노였다면 절대로 오늘날 노예제가 폐지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성행하고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의로운 분노를 지혜롭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되도록 계속 애를 쓴 결과 마침내 눈을 감기 3일 전에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각양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과연 이 이로운 분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요,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처럼 무심의 지경에 이르는, 무심의 경지에서 봐도 못 본 척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해가 그 지도자에게 임하는가 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마지막으로 거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깨우치라고 하죠. 그 다음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거기까지. 악인이 있어요. 너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아, 네가 지적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그 악인이 그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죽었다면 악인은 악한 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지만 너는 그에게 깨우쳐 주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책망을 했어요. 정신을 차려라, 돌아서라 했는데 이 악인이 정신을 안 차려 끝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악인이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죄값을 받겠지만 너는 산다, 너는 보존된다. 왜? 너의 외쳐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깨우쳐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네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은 동일한 내용인데요, 대신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순간 잘못했어요. 의인인데 잘못된 길로 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가 역시 말 안 하고 가만 놔둔 채로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그 삶에 대하여 의인이 자기 악한 행위로 인하여 벌을 받겠지만 말하지 아니한 너도 해를 받을 것이다. 그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라는 것이고, 그 의인에게 잘못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돌아오게 한다면 그 의인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관계없이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책임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죄악된 부분에 대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공동체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에 대하여 눈 감고 아유 귀찮아, 아유 귀찮아 그냥 이렇게 하면 직무유기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책망의 은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책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나에게 대하여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게 뻔하니까 그게 무서우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잘해보세요. 그냥 어떻게든 좀 잘해야 될 텐데, 이 정도 하고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은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교회 목사면 목사지 내 삶에 대해서 뭘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감나라 그렇게 간섭을 하시오 라고 말을 하면 목사는 기가 죽어, 오메 기 죽어, 어디 도망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도망도 못 가고 그 모든 직무유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돌볼 때, 의분이 일어날 때, 저건 아닌데 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마구마구 듣든지 말든지 막 자기의 분을 쏟아내는 것으로서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슴을 조아리면서 그를 부둥켜 안고 뭔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가 아닌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을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회파하는 또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거룩한 분노를 바른 방법으로 표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성도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